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어떻게 써 있으세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고라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름을 듣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고라라는 인물이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지고 정면으로 도전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아론, 고라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어떠합니까? 성막의 핵심 기구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작은 역할이 아닙니다.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여기에 이제 열등감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모세와 아론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저들에 비해 내가 너무나 초라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고라가 이렇게 따집니다. 당신들은 모세와 아론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소위 말해서 왜 너희만 다 중요한 일을 다 해먹는가? 이 영적인 평등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과 권력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를 위해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고라의 편에 서서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곧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라가 망각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들을 향해 도전했다.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이에 땅이 갈라졌고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무서운 역사예요. 이 사건은요, 고라 자손에게 굉장히 뼈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불명예스러운 가문,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의 은혜를 그 자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행히 고라의 친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없애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대를 잇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 자손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다른 사역도 감당했지만 특별히 찬양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그렇게 담당하는 가문이 되기도 한 것이죠. 저는 먼저 이것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낙심한 가문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단순히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막과 성전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찬양이라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가문으로 고라 자손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심판받은 가문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라 가문에서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자손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끝냈고 왕정시대 초석을 다룬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손에 꼽는 인물, 그 사무엘이 고라 가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분명히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믿음의 가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시편 84편을 기록하였어요. 근데 이 시편을 대하면서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 자손이 현재 성전에 거하면서 84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래는 항상 머물렀던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쓴 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들은 이런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 성전입니다. 근데 1절만 보면 현재 고라 자손이 성전에 있으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읽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요. 너무 그리워 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내 가슴과 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울부짖습니다.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떨어진 곳에서 그 성전을 향해 이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현재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성전 안에 새 둥지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참새와 제비 같은 작은 새들도 날개짓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까이 갈 수 있거늘, 그들이 가까이 가서 거기에 잠시 머물 수 있거늘 나는 정작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내가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아서 그 성전 근처라도 내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마음을, 이 아쉬움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은 형제 성전에서 예배하며 느끼는 감격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한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강제로 레인들이 잡혀갔을 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포로기 이후에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아가는 레위인이 고국 이스라엘을 갈망하며 지은 시라고 보기도 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기록되어 있나 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그 성전을 향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84편을 대하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마음을 대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원포인트로 설교했는데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미 살펴본 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너무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정신이 막 혼미해져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새들도 누리는 성전을 나는 지금 누리지 못하고 큰 아쉬움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작은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과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임재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의 깊은 고백으로부터 정말로 이것은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비슷한 상황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코로나 기간 때 그랬어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지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 교회에서 코로나의 기간이 거치고 부활주일 때 함께 모여 예배했을 때 수많은 분들이 거기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였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너무 사모했거든요. 나오지 못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와 보니 이게 너무 중요했구나,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였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 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니까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만들어낸 사모함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쌍방의 관계가 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시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매일 오피스 나오는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사모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길 바라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의 복 중의 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곧 순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순례길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표현하죠. 순례자들이 마음이 이미 시온에 가 있어요. 성전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하며 이제 순례길에 사람들이 오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을 향해 가는 과정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6절에 기록된 눈물 골짜기예요. 이를 박하 골짜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박하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만나는 장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그냥 쉽거나 마냥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앙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6절 후반절입니다.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장렬하는 그 이스라엘과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샘을 주시고, 또 가을비를 적절한 때에 내리셔서 내가 가는 그 길들을 다시 푸르르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샘을 만나게 하시고 적절하게 가을비를 내리심으로써 내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이 어렵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7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제가 이 7절을 보다가요, 읽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례자들은 안쪽으로 나아갈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 시온에 이르고 마침내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순례자들은 안쪽으로 나아갈수록, 안쪽이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쪽입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이다. 무엇입니까? 순례자들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그 안쪽으로 향하는 자들은 결국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안쪽을 향한, 성전을 향한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뚫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내로가 뚫려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삶에 지치고 어려운 상황들 만나면 예배 나오는 것 중단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이 모든 것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되는 것이 가능한데, 내가 예배를 나오기를 중단한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안쪽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강하게 설교했어요. 너희들아, 욕하고 싶어도 여기 나와서 욕하고, 울고 싶어도 제발 여기 나와서 울고, 죽고 싶은 심정이 있어도 다른 데 가서 토로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죽고 싶은 심정 고백하라. 상당히 걸치게 말하셨지만 이 말의 강조점은 그럴수록 더 안쪽으로, 이 예배 곳으로, 예배 장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눈물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즉 성전을 향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는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으름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사라진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도 특별할 것 없다는 생각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사그러져 가는 것일 수 있어요.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이유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성전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아픔을 뚫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 성전을 향한 발걸음, 계속해서 그 안쪽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 중심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물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예배를 향한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힘들더라도 나와 앉아 계십시오. 죽고 싶은 심정이 있어도 우선 나와서 여기서 해결을 하십시오. 버티더라도 여기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영적인 도전은 이것이에요. 예배자들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구할 때
결국 은혜의 담비로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그 예배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를 기억하며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왕과 국가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고백하다가 8절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한 후에 갑자기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문맥이 굉장히 이상해요. 좀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한 사모함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주께서 기름 부은 사람, 즉 왕에 대한 기도를 갑자기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왕을 위해 한다는 점이 생뚱맞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왕은 정치적, 군사적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는 종교적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왕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곧 어디의 위기입니까? 국가의 위기예요.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면 당연히 레위인들도 본인들의 직무인 제사 성전 관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위기에 빠지면 예배가 무기한 중단될 수 있고 성전을 떠나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이 사람이 지금 왕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왕을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가운데 다시 안정적인 상황이 돌아오기를 꿈꾸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서 왕의 권위와 나라가 회복되어서 자신도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 문지기로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정말 그렇게 되길 소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왕이 안전해야, 국가가 안정되어야 고라 자손인 나도 다시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바울의 권면이 떠올랐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나라가 안정돼야 내 신앙도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유를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전해야, 지도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은 이곳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하며, 여전히 북한 동포들과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감사해야 돼요. 매 시간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넘어서 바라기는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고백을 마친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성전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언젠가 성전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꿈꾼다고 고백해요. 또한 왕과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고 다시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편 기자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이 또한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과 결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랑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